말씀은 잠언 17장입니다. 잠언 17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5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속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아름다운 언어 생활과 타인에 대한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의 외적 조건이나 경제적인 조건에 따라서 대우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또 그에 따라서 대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일면으로 바로 부한 자에 대해서는 극진하게 대우하는 반면에 가난한 자는 멸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자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을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서 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대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알면서도 사람을 자꾸 외모로 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느냐, 이렇게 운전하면서도 그 차종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비교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뭐 식당이나 이런 데서도 어떤 차가 들어오느냐, 그것에 따라서 되게 검고 막 고급스러운 차가 온다, 모래시계 같은 차가 온다, 그러면 극진하게 뭐 90도로 인사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작은 차가 온다, 그러면 저를 이렇게 알아서 가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그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판단하는 모습이 세상에도 있는데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그 사람의 환경이나 그 처지에 대해서 보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비교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동일하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부한 자나 가난한 자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죠. 그래서 가난하다고 해서 조롱하고 멸시하면 그것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사람도 부하다고 해서 항상 부합니까? 그러지 않죠. 가난하다고 해서 항상 가난합니까? 그러지 않죠. 가난했다가도 또 부해질 수가 있는 거고, 또 부해졌다가 가난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어떤 때는 또 회사에 잘 다니면서 또 안정적으로 잘 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실직해가지고 또 힘들게 또 할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죠.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가지고 보고 평가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전부이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이 잘못된 이 결혼식에 대한 문화도 그렇잖아요. 그 집안이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이런 것을 되게 많이 평가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이성끼리도 얼마나 내 배우자가 많이 가졌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죠. 결국 그런 식으로 한 결혼은 금방
변질이 되죠. 왜? 그 당시 때 많았는데 항상 많지 않기 때문에, 항상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그 사랑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물질을 가지고 했다거나 어떤 조건을 가지고 했다 그러면 그 조건과 물질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제대로 된 사랑을 지속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인간의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다 동등하게 그렇게 대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도 그럴 때 처할 수도 있잖아.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언제 사람이 그렇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대해라, 전심으로 대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와 가난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에서도 뭐라고 그러니까,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나 가난하거나 이런 자들을 위해서 남겨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룻기서 보면 그 보아스라는 그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미리 이렇게 거두고 이런 것을 남겨두라고 그랬죠. 그런 넓은 마음,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롯이라는 여인이 바로 그 룻이죠. 룻이 그 사랑에 감동해서, 야, 우리 주인님 참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 보아스의 따뜻한 마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했죠. 근데 그 보아스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모든 사람을 품어주고 남겨주고 베풀어주고, 그 사랑에 이 룻이 마음의 감동을 입어서 나중에는 이제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그런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를 멸시한다면 하나님을 이 멸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가난하거나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그런 자들이 있으면 오히려 사랑으로 베풀고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아는데,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 그렇게 사랑을 베푸고 돕느냐? 은혜를 받을 때나 돕죠.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하게 돼요, 사람은. 그래서 오히려 가난하고 헐벗고 어렵고 이런 자들에게 더 마음을 갖게 되죠.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촉촉한 심령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영혼들한테 마음을 갖고 더욱더 품게 되죠. 그러나 은혜가 없어지면 귀찮아요. 그러면서 판단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은혜를 받을 때가 있고 받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은혜 받을 때가 항상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일병 때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하나님을 만남과 동시에 저희 부대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가 처음에 좀 일찍 풀렸어요. 가자마자 병장이 15명이었어요. 부대에 20명 중에 병장이 15명이야.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주 좋았죠. 그 15명이 전부 다 1, 2주 차이로 다 전역했어. 남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후임병들이 계속 들어와. 물론 그러다가 한 부대가 이제 갈라지는 바람에 고참들이 생겨서 좀 나중에 골치는 아팠지만, 그래도 위에 고참들이 한 15명이 다 가면서 한순간에 후임병들이 엄청 들어왔어요. 근데 그 후임병들이 들어오는데 1소대, 2소대, 3소대, 화기소대 이렇게 4개 소대가 있는데 후임병들을 나눠서 주잖아요. 희한하게 저희 소대만 보면 되게 건장하고 튼튼하고 그런 친구들은 1소대나 3소대 가고, 되게 키가 엄청 작으면서 뭔가 이렇게 병이 든 것 같고 막 이렇게 심었고 그런 친구들만 전부 다 우리 소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대장님한테 좀 이렇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좀 골고루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모르겠네. 뭐 이렇게 박일병이 잘 좀 해봐. 막 그러면서 소대장이 힘이 없었는지 뭐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친구들만 계속 왔어요. 그래서 한 친구가 피부도 되게 안 좋았어요. 이렇게 남자친구인데 피부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좀 또 피부에 대한 알레르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있고, 키도 상당히 작고, 그래서 이렇게 말도 제대로 잘 못하고, 그러니까 뭐 군대에서 군기를 해야 되는데 뭐 말 자체를 제대로 못하는데 뭐 관등 설명 똑바로 돼 무슨 말을 뭐 하겠습니까?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하죠. 또 어떤 친구는 뭐 이렇게 얼굴이 막 휘어갖고 왔어요. 이렇게 완전히 막 휘어가지고 코가 완전히 확 삐뚤어져 있어가지고 또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렸을 때 사고를 당해서 무슨 말도 오늘 그러냐? 근데 하여튼 뭐 말하는데도 그렇고 뭐 생활도 그러고 다 사투리하고 다 키도 작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뭐 군장도 못 들고 아무것도 못 하고 그러니까 참 도와줘야 돼. 왜 이러지? 나이들이 이러지? 근데 그 당시 때 제가 은혜를 받았을 때야. 제가 은혜가 아주 충만했을 때예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 만약에 은혜를 못 받았으면 진짜 너네 왜 면제나 받지 왜 왔어? 막 이렇게 소리 지르겠죠 제가. 근데 은혜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마. 그러면서 특별히 이게 피부 안 좋았던 애가 아주 착한 게 저한테 항상 달라붙어서 예수님 믿으면 피부도 변화될 수 있나요? 근데 제가 또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다들 다 네 피부 다 깨끗해질 거야. 별줄이 비싸. 그러면서 큰 소리 치면서 막 그래가지고 밤마다 신경전에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피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기도하고 막 키 작은 친구들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굴 접힌 애들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2, 3개월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피부도 계속 그렇고 사실 속만 터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 게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참 지금도 아이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친구들이 얼마나 저를 이렇게 잘 따르고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교회 가자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가겠어요. 평소에 그렇게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제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눈이 달라지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사랑이라는 게 내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이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판단하거나 그거보다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그렇게 하게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피부 안 좋았던 그 친구도 피부 하나도 안 변했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끝까지 그냥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그것을 알았는지 피부 안 바뀌어도 괜찮아요. 나중에는 피부 안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상황은 똑같은데 그 상황을 감사로 이렇게 마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 자신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크게 임했으니까 그랬구나. 지금도 보면 참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어떻게 판단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비교하면 안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용의 마음, 이해의 마음, 품는 마음을 가져요. 근데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정죄하고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런 거야? 막 그러면서 세상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다 싫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시야는 어디서 보느냐? 은혜가 임할 때 그때야만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시옵소서 이러기 전에 주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내게 임하기 원합니다. 이런 게 있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사람은 다 이뻐 보여. 다 이뻐 보여. 은혜를 안 받으면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은혜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몰랐어요. 그냥 율법에 의해서 하면은 되는 거고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딱딱 정확하게 율법에 따라 했죠. 사랑이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안진뱅이든 그 당시 때 소경이 맹인이든 또 문둥병자든 누구든지 다 사랑으로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은혜로운 마음, 충만한 마음 그런 것이 있으므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판단하거나 차별 주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채우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에게는 그 품격에 어울리는 언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자, 여기 보면 지나친 말, 이 지나친 말은 거만한 말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 거짓말은 모든 악한 언어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본절은 미련한 자조차도 거만한 말을 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데 하물며 존귀한 자가
거짓말, 곧 악하고 헛된 말을 하는 것이 합당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존귀한 자는 진실한 말을 해야 어울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의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일어난 자라도 그가 거만한 말을 하면 귀에 거슬리고 듣기에 민망하는 경우가 많죠. 하물며 존귀한 신분을 가진 자가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은 그 신분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그 언어가 아름답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한때 그 어떤 제2 회사에서 녹취록이 나왔었잖아요. 운전기사가 녹화했다고. 그러면서 CEO가 엄청나게 뭐 부자고 뭐 그러니까 이제 운전기사를 준 거죠. 근데 그 운전기사는 인격 모독을 해요. 야 이놈아,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배웠어. 그러면서 막 뭐라고 막 복원하고 뭐하고 막 하는데 듣기가 왜 그런지 결국에는 나중에 그게 막 파장이 일어나서 막 대국민 사과도 하고 막 그랬었죠. 그런 거 보면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게 뭡니까? 그의 직책이 사장, 회장이고 뭔가 그 위치가 그러면 좀 도덕해주고 힘들지 뭐 고생하지 뭐 이렇게 하기도 모자란데 막 갑질하면서 막 네가 말이야 못 배웠으니 운전기사 뭐 이렇게 인격 모독을 막 시키니까 그 사람이 견디다 못해서 이렇게 다 까발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일들이 뭡니까? 자기 신분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 그런 모습, 그런 것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세상에서는 다 알아요. 하는 사람이 그걸 모르고 계속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타인에게 존경과 찬사를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의 인상으로 판단받습니까? 아니죠. 그의 언행으로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 언행으로 인해서, 그의 말투로 인해서, 그의 하는 삶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박수를 치고 참 대단하구나, 참 귀하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어제 그 다니엘 기도회 할 때 그 유기성 목사님이 나오셨잖아요. 근데 뭐 유명해서라기보다 그분이 딱 나왔을 때 막 성도들이 막 이렇게 박수를 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제가 이렇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유명하시네 이게 아니라 저분의 성품이 원래 되게 예수님 닮아가려고 많이 애쓰시는 분이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감을 늘 이렇게 설교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분의 삶을 되게 존경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래 보여요. 되게 젠틀하시고 되게 이렇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삶까지도 천박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항상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이렇게 가꿔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그것을 훈련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느냐 이것은 평생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문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뭐 직책이 높고 위치는 높은데 말을 막 하는 경우. 요즘 막 싸우는 거 보면 재밌다고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누가 이렇게 길에서 뭐 싸우면 싸운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뭐 길에서 가다 볼 필요도 없어.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정치인들이 그 싸우는 거 보면 그렇게 재밌어요. 서로 막 우기고 막 한 사람은 마이크 대고 막 우기고 한 사람은 말 못하게 막 맞고 그런 거 보면 참 한편으로 그래서 그 제목이 항상 뭐냐면 개콘이 망한 이유 맨날 그게 나와요. 개콘이 망한 이유 개그 콘서트가 망한 이유 이 국회에서 사람들이 그런 코미디를 하니까 망했다라는 거죠. 그들의 언행이나 이런 거 보면 저는 아직도 이해 안 가는 게 참 이렇게 세금으로 그들의 월급을 주는 게 너무 참 마음이 아파요. 이 마을에 통장님도 월급을 안 받는데 왜 그분들이 그런 엄청 많이 받고 정치 자금도 엄청 받고 얼마나 그 하는 일이 맨날 욕하고 막 그걸 보면 어떻게 느낍니까? 그 사람들이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학력도 대단하고 경력도 높고 그런데 말하는 거 보면 어떻게 저럴까? 어떻게 저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책을 많이 쓰고 뭘 하면 뭐합니까? 그의 언행에 모든 게 드러나 있는데 대부분 다 예외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저 사람의 참 말투 보면 참 쉽지 않다. 그러면서도 또 그 사람을 또 뽑아. 또 그러면서 또 국회의원이다 그러면서 하는 거. 참
참 그런 거 보면 참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의롭고 또 말을 조심하게 하고 이런 사람이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 사람 마지못해 뽑고 그냥 마지못해 그냥 당 따라서 뽑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싸우니까 뭐 높은 데 있는 사람 위정자들도 싸우니까 나도 싸워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나의 언어를 어떻게 하면 주님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늘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말들이 있어요. 에스라에는 충성된 말, 그리고 화평하고 진실한 말, 또 선한 말, 유익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친절한 말, 위로하는 말, 지혜에 권하는 말, 또 이에도 감사하는 말, 이쁜 말, 바른 말 이런 말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을 통해서 사람을 칭찬해도 막 좋은 말을 해도 시간에 가는 줄 몰라요. 사람을 세워주고 칭찬하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상대도 되게 기분 좋고 말하는 사람도 기분 좋고 화평하게 웃으면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야 되겠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 뭐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 뭐 이렇게 오거나 그럴 때도 칭찬의 말들을 잘 준비했다가 칭찬들을 해주면 아주 행복하고 이렇게 좋겠죠. 우리가 이렇게 누가 와도 왜 이제 왔어? 정신 못 차려? 뭐 이렇게 해서 주님 믿어서 되겠어? 뭐 이런 분들은 없겠지만 이 말을 이왕이나 말을 할지라도 반갑다고 기쁘다고 좋다고 또 보자고 이러면서 이게 말들이 이게 좋은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비난도 많이 받고 무시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품어주는 데를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자꾸 우리도 위로의 말, 좋은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이것을 계속 훈련하고 누구를 볼 때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누구를 만날 때도 내가 그 사람을 매일 만난다 그러면 매일 장점 한 가지씩 고민했다가 하나씩 보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오늘 머리가 참 이쁘다. 오늘 뭐 옷이 이쁘다. 오늘은 뭐가 좋다. 오늘은 말투가 참 더욱더 고와 보인다. 이러면서 계속 고민하면서 칭찬거리들을 하나씩 만나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기분이 좋고 상대가 기분이 좋으면 뭐예요? 밥을 싸요. 밥을. 그런 일들이 있어. 기분이 좋으면. 그리고 본인도 기분이 좋고.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것이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교육을 아무리 해도 아무리 말씀만 해도 현실에 가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죠. 계속 세워주고 독려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내 자녀들한테도 내 손주들한테도 계속 좋은 말, 좋은 것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품격에 적합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들 깔보고 무시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은 말이 없어.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가 있어. 좋은 말 딱 한마디 딱 해주면 그것에 기쁨이 넘치고 그래 이 말 많고 그렇다고 좋은 게 아니라 단 한마디 할더라도 그 사람을 위로해주는 한마디 말, 그 사람을 격려하는 한마디 말, 그 한마디면 다 이렇게 위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말보다 은혜로운 말을 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용서를 받기를 바라는 사람은 마땅히 타인의 허물에 대해서 관용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자, 사랑을 구한다. 이것은 사랑을 받게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친한 것을 이간한다라는 것은 서로 멀어지게 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본절을 다시 말하면 허물을 덮어주게 되면 사랑을 받게 되지만 허물을 자꾸 들추어내면 친한 친구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준다라는 것은 잘못을 보고 덮어준다 이 말이 아니에요. 못 본 체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 이웃관계가 뭐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또 친구와의 의가 상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 잘못을 보고도 못 본 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얘기해 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그의 허물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필요하죠. 무슨 문제거리가 있는 것을 지적만 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지적을 했으면 그것을 이해해 주고 그것을 용서해 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의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적만 되게 잘하잖아요. 이게 뭐고 문제고 저게 문제고 지적은 잘해.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없어. 그 다음 단계가 없이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그 지적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부모님도 그러죠. 사랑의 부모님도 자식을 막 혼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안아주죠. 이게 화평으로 딱 끝내요. 그래야 그 자식이 잘 되는 거죠. 해초리 엄청 들고 막 하다가 나가 막 이렇게 하면 뭐 그 깨진 상태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허물을 혼내지만 뭐라고 뭐 말로 뭐 책망도 하겠지만 마지막에는 안아주면서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하면서 이렇게 품어주고 사랑해주면 그 자녀가 우리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구나 그걸 알면서 사랑을 알고 끝나요. 그러니까 사랑을 모르고 두들겨 맞고 끝나는 거랑 사랑을 알고 끝나는 거랑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해해주고 동일시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이 사랑을 받죠. 또 반대로 이웃의 허물을 들추는 자들이 많죠. 저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네. 또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의의가 상하게 돼서 멀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렇게 덮어주는. 또 어떤 누구의 단점이 발견된다. 그러면 도저히 못 보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개인적으로 만나자. 차 한잔 마시자. 이렇게 하면서 좋은 분위기 가운데 그것도 한 9가지 칭찬을 막 계속 둥둥둥둥 띄운 다음에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 이렇게 하는 되게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책망을 한다 할지라도 다 띄워주고 막 하늘 높이 날린 다음에 너무 날아갔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자 이렇게 하고 기회를 보고 하면서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넌지시 이렇게 하면서 품어주고 이렇게 하지. 가장 나쁜 사람은 뭐냐? 단체에 까발리는 거죠. 단체 사람들 다 있는데 이 사람이 악이냐 막 그러면서 보통 이게 단체가 있는 경우 많아요. 직장에서 그런 경우 많잖아요. 어떤 직원이 하나 잘못하면 자 이대리 봐 이대리 정신 못 차렸어 막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아예 관여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만약 그 사람이 뭐 항상 지각을 하고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같이 점심 먹자고 그러면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뭐 그걸 굳이 자 동네 사람들 보세요 그러면서 뭐하러 소문내고 그 사람이 인격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단체든지 그런 상대의 허물이나 이런 것을 서로 막 까발리고 뭐 서로 이렇게 소문내봐야 그런 사람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게 딱 보인다 나한테 보였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조심스럽게 그것도 조심스럽게 상처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사람은 다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잠언에서도 말씀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이런 지나친 말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다 연약한 자잖아요. 그래서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 사람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벗겨놓으면 똑같아요. 인간은 다 연약한 죄인이고 다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실수할 수 있는데 나도 실수할 수 있으면서 상대방한테 막 까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상대방에게 면박을 주고 막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서 항상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상대의 실수에 대해서 그랬다? 나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서로 품으면서 위로하면서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웃의 허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죠. 허물을 들춰내고 지적하는 데만 마음을 주지 않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가리는지 어떻게 하면 그 허물이 다 이렇게 없어지지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도는지 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계기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재점검함으로 말미암아 관용의 삶, 용서의 삶, 허물을 감싸주는 사랑의 삶을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은 언제 가능하다?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허물을 감쌀 수 없고 은혜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더욱더 넓은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위로의 마음을 주셔서 내 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내 주위에 몰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들 간구하며 힘쓰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의 가진 것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따라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게 심쓰며 서로 동료하게 심쓰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에게는 그 품격에 어울리는 언어가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언행을 고쳐주셔서 사랑의 말, 위로의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모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주위에 가득 넘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용서를 받기를 바라는 사람은 마땅히 타인의 허물에 대해서 관용해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히려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 주위의 모든 것들이 사랑하는 화평을 입으며 또 우리의 언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가 관용의 삶, 용서의 삶, 허물을 감싸주는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런 둥글둥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